안녕하세요. 클래식 갤러리 박지윤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요. 약 한 달 동안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서는 신앙을 주제로 클래식 음악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멘델스존에서 쇤베르크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음악가들이 종교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음악회였다고 하는데요. 문득 우리나라에도 이런 클래식 음악 축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면서요. 또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시간 여러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갤러리 오늘도 문을 열게요. 늘 클래식 갤러리와 함께 해주시는 든든한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루체른 페스티벌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종교 음악이 주제라고 하는데 늘 신앙을 주제로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루체른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살스부르크 음악 페스티벌이 있고 또 이탈리아에 가면 베로나 여름 페스티벌이 있고 또 독일에는 바이로이트 음악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위스를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이 바로 루체른 페스티벌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주제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곡들이죠. 뭐 멘델스의 종교 개혁이라든지 베르디의 레퀴엠이라든지 또 뭐 그 스트라빈스키의 시편 교향곡 같은 그런 신앙을 주제로 하는 그런 음악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어서 아마 굉장히 독특한 그 특징을 가진 그런 페스티벌이 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종교 음악 축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달려갈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모델 박둘선 씨 함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둘선 씨도 모델 생활하시면서 유럽 전역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고 다른 나라도 가봤는데 생활을 하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또 파리더라고요. 네. 좀 독특했던 게 지하철 이런 속에서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하철에서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뭐 팔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적인 코드가 클래시컬한 부분이 안에 깊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가면 네, 네. 공연도 하지만 그 주변에 문화 체험을 충분히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연극적인 요소라든지 음악적인 요소가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있어서 저는 그것 자체가 유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공연장 문턱이 높은 것이 저희가 클래식 음악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 막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박둘선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음악 가운데서도 또 크리스천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음악 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바람을 또 가져보면서 클래식 갤러리에서만큼은 마음 편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저희는 어떤 음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네. 조용히 나만의 시간, 또 하나님과 개인의 교제의 시간, 그럴 때 감상하면 정말 좋을 만한 곡들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곡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세자르 프랑크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곡인데 네. 아마 귀에 굉장히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입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네. 생명의 양식하면 뭐 저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뭐 단어이긴 한데요. 이 곡 테너 이성민님의 목소리로 먼저 감상해 볼게요.
qui servinum, ores resp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hominis, pauper servus et hominis. 네, 테너 이성민님의 목소리로 감상해봤습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세자르 프랭크의 곡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네. 언제 어디서든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멜로디, 네. 아, 이 곡이었구나 하셨을 텐데요. 박두선 씨의 네. 감상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저는 들으면서 되게 담백하다라는 네. 생각, 독백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상문이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노래는 부르고 있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 클래식의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목소리지만 그 안에서 내 감정도 실어서 담담히 얘기하고 싶다. 정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묵상에 딱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에 정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되고요. 생명의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의 양식. 말씀.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네. 그런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 네. 그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음악을 하던 사람이에요. 성클로딜드 교회라는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음악가들은 매주 그 예배를 위해서 곡을 작곡을 했었어야 돼요. 매주요. 네, 바흐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곡을 작곡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곡을 작곡하는 곡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생명의 양식 우리가 지금 들어보셨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독백 같기도 하고 정말 평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여서 전 세계인들이 다 알만한 그런 멜로디인데도 불구하고 이 곡은 작곡되고 나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곡이 11년이 지난 이후에 이 곡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워낙은 이 곡이 3부 합창곡으로 작곡이 됐는데 이 그 프랑크란 사람이 이제 음악원의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되고 나서 오르간 곡으로 이제 연주할 곡을 찾다가 자기가 작곡했던 곡 중에 이 곡을 다시 발견을 하고 이 곡을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곡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항상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일이든 해놓고 나면 바로 성공되기를 원하고 네. 또 금세 모든 것이 영화가 나에게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떤 정말 그 귀한 곡이라고 한다면 또는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 곡을 통해서는 해봤었어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이 곡 자체가 인내도 필요하고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네. 이 파니스라는 게 또 빵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그 떡을 이렇게 떼 먹는 것 자체가 그 빵의 의미도 있고 네, 살과 피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이 영육혼이 다 이렇게 채워지는 그리고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평안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작품을 볼 때도요, 정말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었는데 예수께서 떡을 떼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너무나 친근한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감상하기에 정말 가장 적절한, 특히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적절한 음악이 바로 이런 음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뭐 음악사나 작곡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네. 공부라고만 여겼었는데 네. 이제는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길이라는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생명의 양식 꼭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곡은 익숙하지만요. 세자르 프랑크라는 네. 사람에 대해서는 네. 또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의 후기 낭만파 음악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낭만 음악은 1820년 이후에 나온 음악을 우리는 낭만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낭만 음악이 가장 꽃을 피웠던 나라는 뭐니 해도 독일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 독일에서의 음악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후기 낭만 음악을 이끌었던 나라는 또 프랑스예요. 그런 음악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랑크라는 사람이고요. 또 이 프랑크라는 사람은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었어요. 당시에 프랑스의 많은 음악가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포레라고 하는 사람도 네. 훌륭한 오르가니스트라 그랬잖아요. 이 그 프랑크라는 사람도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고 또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 사람도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큰 음악을 작곡하기보다는 좀 작은 소품들을 주로 많이 작곡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 음악 또는 오르간 연주자로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중퇴를 하고 유럽으로 이렇게 연주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작품에 몰두를 하고 더 많은 작품을 작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프랑스 후기 낭만파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오페라나 이런 큰 네. 연주를 하지 않으면 네. 돈을 못 벌어서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작곡가들도 그래서 항상 큰 그 오페라, 네. 네. 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오페라의 형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랜드 오페라라고 하는데, 그랜드 오페라. 그랜드란 크다는 말이잖아요. 프랑스에 가서 이 오페라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랜드 오페라의 뭐 이제 대표적인 곡은 뭐 비제의 그 카르멘 같은 그런 오페라들인데, 그런 대작들을 작곡하지 않고서는 명성을 떨치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아름답고 순수하고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또 내면적인 그런 곡을 작곡했던 작곡가가 프랑크였고, 또 이 프랑크는 후기로 갈수록 바흐 음악에 굉장히 심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 음악가로서 활동했던 것도 바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바흐도 교회 음악가로서 교회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한 것처럼, 그래서 더욱더 교회 음악에 집중을 했던 작곡가가 프랑크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환경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종교 음악인 이 생명의 양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개인으로 보면 힘들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서 후대인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네. 담담하게 풀어낼 수 있는 독백하는 네. 듯한 음악이 그런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프랑크를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종교적 신념을 잘 발휘한 작곡가다라는 그런 후대의 평가들이 있거든요. 프랑크는 이제 신앙심이 깊었고 이제 자기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대 상황과 그런 어떤 저 종교적인 세계를 잘 매치해서 음악을 작곡했던 그런 작곡가여서 지금 시대의 클래식 크리스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 대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작곡가가 프랑크입니다. 네, 종교적인 신념 덕분에 오히려 네. 개성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세자르 프랑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음악가들과 견주어서요, 종교적인 색채 외에 이 사람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아주 느린 커브라고 생각하면은 이 프랑크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느린 곡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 프랑크의 그 특징인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신 생명의 양식처럼 P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느린 커브를 연상하는 그런 곡선으로 돼 있고, 그게 끝에 가기 전에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 마지막에 있지 않고 그 직전에 있어요. Paupere, paupere servus et humilis. 그러고 나서 다시 뒤에는 다시 조용하게 끝이 나는 게 프랑크 음악의 특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은 작곡가들은 뒤에 가서 한번 빵
빵 네.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프랑크의 음악은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조용하게 사그러드는 이유가 자기 신앙의 표백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모습을 겸손한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듯한 느낌을 주는 작곡가가 바로 프랑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담백하게 정직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음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본인의 신앙적인 부분이 음악적인 게 스며든 게 아니라 음악 자체가 정말 신앙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른 곡이 있다면 더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음악이 정말 겸손하잖아요. 네. 느낌 자체도 그렇고. 네.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통성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그 네. 웅성거림이 커지고 정말 네. 네. 절교하듯이 울음을 터뜨리시는 분도 네. 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다 잦아들잖아요. 네, 네.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 하면서 잠잠히. 또 정리를 하게 되고 네. 그런 기도의 순간과 그 음악의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정말 네. 묵상을 위한 곡이라는 생각. 네. 예. 뭔가 이렇게 많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네.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정말 백색과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으세요? 집에서 돌려보기 다시 말이 네, 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한 한 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곡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을 담아서 묵묵히 한 길을 갔던 세제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 담긴 듯한 음악 오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곡 만나봐야 될 텐데요. 어떤 곡인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작곡가인데 비제라고 하는 작곡가이고요. 네. 뭐 워낙 유명한 작곡가여서 다들 많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비제의 곡 중에 그 아뉴스데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신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뉴스데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뉴스데이 제목에서부터 저희에게 네. 기대하게 하는 바가 있는데요. 또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기대가 됩니다. 역시 테너 이성민님의 목소리를 통해 만나볼게요.
제목에서부터 어떤 숭고함이 느껴지는 곡이었죠. 아니우스데이 신의 어린 양. 네, 테너 이성민님의 목소리로 감상해봤습니다. 역시 비제의 곡이라서 그런지 네. 좀 스케일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두리선 씨는 어떠셨어요? 네. 앞곡에서는 네. 사실 생명의 양식에서는 좀 숭고한 느낌이지만 좀 담담했다라면 네. 비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제의 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의 어린 양을 절규하면서 아파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닐까라는 정도로 그 성악가의 호흡조차도 다르더라고요. 네. 과연 한 분이 부르는 노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앞과 네. 뒤의 분위기가 확 달랐는데 그렇죠. 마지막에도 확 지르는 듯하게 네. 끝나고요. 대부분 많은 음악가들이 그렇게 작곡을 하고 싶어 하죠. 마지막이 화려하고 마지막이 강하게 끝이 나면은 박수 소리부터가 브라보 하고 그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끝에 정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네. 곡. 그런데 프랑크는 그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이고 비제는 그것을 원했던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 곡이 워낙은 관현악 곡이에요. 비제의 유명한 그 아를레의 여인이라고 하는 네. 그 모음곡 중에 2번 곡인데 처음에 나오는 그 피아노의 단선율이었지만 저 부분이 오케스트라의 굉장히 비장한 웅장한 그런 음악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곡이고 특히나 이제 이 곡은 클래식 음악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색스폰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멜로디를 연주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 곡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인 음악이 아뉴스데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 되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테너들이 너무나 선호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곡으로 듣는다면 또 다른 느낌이 있겠네요. 굉장히 웅장하고요. 한번 들어보실만 할 것 같아요. 네. 만약 제가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꼭 한번 이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들었을 때 어떻고 또 성악가가 노래했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정말 한번 들려드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비장하고 멋진 음악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이 가사에도 역시 그런 의미들이 좀 담겨 있겠네요. 그럼요. 제목과 같은 네. 의미가요. 특히나 이 곡에 이제 절규하는 장면,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절규하는 부분이 Qui tollis peccata mundi.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Dona nobis pacem,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Agnus Dei,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렇게 계속 막 절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규가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정말 조용하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비제는 이 부분을 정말 그야말로 토하듯이 막 성악가들이 정말 절규하면서 토해내듯이 이 부분을 표현해서 그런 이제 비제의 특징이 그대로 잘 표현된 그런 정말 비제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규라는 면에서 박두선 씨의 감상이 맞아 떨어졌네요. 네, 절규라는 그 단어 자체나 뭐 비장함이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보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절규, 비장함, 그리고 고통, 그리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구원. 이런 것들이 신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아니라 리꼴이라고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규하면서 이야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그때 양을 2마리를 이렇게 제단에 올릴 때 2마리를 집에 먼저 데리고 와서 하나는 제단에 올리고 하나는 광야에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은 알았지만 광야에서 뜻없이 갈 길을 모르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 양을 생각할 때는 절규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비장함이라든지. 그래서 우리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이 음악 자체가 조금 더 네.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음악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껏 살면서 비제의 음악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런 게 네. 또 클래식 음악의 매력과 네.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제의 음악하면 그동안 뭐 웅장한 오페라만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 절규하듯이 네.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교음악 가운데 비제의 작품이 꽤 많은 또 비중이 차지한다면서요? 네, 뭐 유명한 곡을 꼽자면 테데움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 테데움은 찬미의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찬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테데움이라는 곡도 있고
또 유럽에서 이제 작곡가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작곡 대상이었었어요. 그 로마 작곡 대상에 18살의 나이로 입상을 했던 곡이 다윗이라고 하는 칸타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곡도 비제의 유명한 종교음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BJ 이야기 들어보니까 팔색조 같아요. 네, 어떤 네. 때는 정말 정말로 그렇죠. 세속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카르멘도 작곡하고 네, 네. 아를르 여인의 그 순수한 사랑도 네, 이야기하고 오늘 신의 어린 양에서는 정말 절규하는 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도 바라볼 수 있고 네. 아 음악가의 그런 삶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의 음악 속에서의 다양한 음악 세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삶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괜히 막 짐작을 하게 되는 거 있죠. 자, 아뉴스 데이 네. 이 제목부터 저희가 네. 딱 어떤 음악이다 느낄 수가 네.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같은 제목을 또 다른 음악가들이 작곡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뭐 아뉴스데이라고 하는 이 곡은 주로 미사곡에 참 많이 들어있는데 미사곡은 주로 5개의 노래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퀴리에. 퀴리에는 자비의 노래고요. 두 번째가 글로리아, 영광송이고 세 번째가 크레도, 크레도는 사도신경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쌍투스, 쌍투스는 거룩하시다. 그리고 5번째 곡이 바로 아뉴스데이, 신의 어린 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작곡했던 작곡가들에게는 반드시 이 곡이 있습니다. 거쳐갈 수밖에 네, 없는 그 곡이네요. 모차르트의 크르눅스메세, 그 대관식 미사라고 하는 그 곡에도 그 아뉴스데이가 있고요. 또 구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했던 네. 구노라고 하는 작곡가의 상트 세칠리언 메세라고 하는 장엄 미사라는 곡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아뉴스데이가 있는데 우리가 들은 이 지금의 아뉴스데이는 테너 솔로로 들었지만 또 구노의 아뉴스데이는 합창곡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 이 장엄 미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합창곡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사무엘 바버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사무엘 바버가 작곡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스트링 앙상블의 곡이 있는데 이것을 바버가 아뉴스데이라는 곡으로 편곡을 한 곡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아뉴스데이를 만날 수가 있죠. 네. 아뉴스데이 저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 작곡가의 그런 성품이나 색깔, 삶보다는 믿음의 그런 분량이라든지 색깔에 따라서 그 음악의 색깔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미사곡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곡가별로 하나씩 들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오늘 검색창에 아뉴스데이를 검색하시는 분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정말 팔색조처럼 다양한 색깔을 보여줬던 조르주 비제의 수많은 곡들 가운데 오늘은 아뉴스데이라는 곡을 만나봤습니다. 또 그런 다양한 색깔들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비제의 어떤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2곡을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오늘만큼은 정말 혼자 담담히 할 수 있는 묵상에 어울렸던 시간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네. 더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성악곡 2곡 만나봤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그리고 조르주 비제의 아뉴스데이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곡들 만나보시면서 담담하게 저녁 기도를 하는 시간에 꼭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정말 담담하고 섬세하면서도 부드럽고 정말 백색과 같은 청아한 그런 음악도 전해드렸고 비제의 팔색조와 같은 그런 정말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절규하는 그런 2곡을 통해서 정말 나의 묵상에도 그런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조용히 담백하게 정말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네.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나의 모습도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둘선 씨는 오늘 저녁에 한 곡을 선택한다면 어떤 곡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굳이 꼭 선택을 한다면 앞쪽에 있던 생명의 양식을 선택하고 싶은데 편안하신 거예요. 네, 전 2곡 들으면서 느꼈던 게 마무리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제 과거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조금 돌이켜봐줘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고 비제처럼 자, 주님
왜 이런 절규하면서. 절규하면서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히려고 그럽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저의 인생길에서 참 달랐구나. 네. 음악을 들으면서 한 번쯤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 음악가가 느꼈던 감성이나 생각이 달랐듯이 우리의 감상도 참 달라지는 것 같아서 클래식 음악의 매력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마음에 큰 푸른 나무를 품고 있으면 노래하는 새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을 한 주 동안 가슴에 새기고 계신다면 그 음악가들이 그 음악을 만들었을 때 느꼈던 주님의 큰 사랑과 평화,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생명의 양식과 같은 좋은 음악,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음악 가지고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